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땅에, 당시 조선 땅에 내리며 그 땅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 땅은 놀라울 만큼 변화되어 갔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고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암흑기나 마찬가지였던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그 일을 복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던졌고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사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우리 한국 땅에 축복을 가져다 준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건이 이 복음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과 희망,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안겨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를 고난으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슬픔으로 우리를 옮겨다 놓았지만,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축제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지나게 되면 무턱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됩니다. 물론 금식도 하고 오락을 삼가하고 유흥과 사치를 떠나서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제와 고난의 동참함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찬송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보면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사실 지금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들 옆에 서서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힘들게 슬프게 하냐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던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의하여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당신은 어디 달나라서 왔어? 아니, 이 얘기도 못 들었어? 지금 온 세상이 떠들썩하구만. 이걸 모른단 말이요? 그런 내용이죠. 아니, 어떻게 이걸 몰라? 하지만 그들은 너무 큰 슬픔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크면, 절망이 크면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눈앞이 캄캄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충격에 빠진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시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식을 하질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바가 누구냐 하면은 조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는 숙부에 해당되는 큰아버지 혹은 삼촌에 해당되는 요셉의 형제 중에 글로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후에 초대교회에 또한 글로바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숙부가 아닌 다른 어떤 글로바는 아니었을까? 아무튼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다.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죠. 12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고, 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거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의 두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웬만하면 시간만 되면 따라다녔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벙어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던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그 예수님이 간사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여러 사람 속에 섞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죽은 듯이, 전혀 그런 적 없었다는 듯이 군중 속에 조용히 묻혀서,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욕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흘겨보면서 아이, 그만 좀 하지,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리 속에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디데이가 다가오는구나, 이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저 사악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구나 기대했는데 닷새도 못 됐어. 붙잡히시고 말 한마디 못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습니다. 가까이 다른 데 제자들 보니까 저마다 나 살겠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12제자들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쫓아가서 그들을 만나잖아요. 어쩌면 순위로 따지면 14번, 15번쯤에 해당될는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절망했을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절망했을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이 절망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서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동일한 이유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특기잖아요. 특기. 주특기 아니에요? 제가 왜 하냐면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다 주특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잘 기억, 어제 보았던 드라마 내용은 기억나는데 어제 읽었던 성경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척 하고 지금 나 드라마 안 봤는데? 기억하지 말아야 할 건 정말 잘 기억나는데, 정말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듣고 나가가지고 1시간 뒤에 오늘 설교 제목 뭐였지? 하면 뭐더라?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느냐를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셨다. 맞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이리 와봐, 잘 들어,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갔으면 사람들이 막 좋았어 야단할 텐데 사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엄청 괴롭힐 거야. 나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야. 결국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실망하지 마. 죽어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 너무 걱정하지 마. 얘기하셨잖아요. 그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까지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앞에는 다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제 따로 12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대충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씩, 두 번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 34절,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1절, 33절,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죽음,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지금 여기 앉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과정과 결과까지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해는 돼요. 우리도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아주 당황하면 그 머리 좋은 에디슨 같은 사람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다잖아. 순간적으로 당신 이름 뭐죠? 나 이름 뭐였지? 여러분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보험사에서 와서 처리하려고 혹시 이름 주소는요? 생년월일 새까맣게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이미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설교 시간에 말씀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수없이 들어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지만, 전하기도 했지만, 막상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나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말이 뭐였지? 무슨 말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맑은 정신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결단이 되고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문제였을까?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불신앙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듣긴 들었는데 믿음이 없었어. 불신앙. 본문 22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참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글쎄 시체가 없더래. 시체는 못 봤대. 시체가 없으면 살아난 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살아나신 분도 못 보고 시체도 못 보고 천사들이 전해준 이 얘기만 들었대. 긴가민가 해서 제자들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가봤는데 역시나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주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제가 잘 못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았는데 그 사람들도 못 봤대.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말은 들었는데 못 봤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되냐? 두 눈으로 보았으면 몰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걸 믿어? 결국 말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한마디로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째 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믿을 수가 없다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서 옆에서 또 그들기를 그래 맞아 그게 논리적으로 봐도 맞고 이성적으로도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도 이제 갖다 붙이면 그래 거짓말이라더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바로 옆에 계신 주님도 보질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믿지 못하니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명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확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가 여기 이 말을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아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아시죠? 그날 확실합니까? 그날 태어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그날 그 시간에 태어나는 거 보고 기록해 놨어요? 딱 태어나면서 쉽게 딱 보고 오늘 며칠이구나. 카렌더 보면서 오늘이 4월 20일이구나. 내가 오늘 태어났다 기억해 놔야지. 나중에 엄마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생일을 안 믿는 사람 있나요? 근데 다 믿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것을 보지 않고도 믿으면서 왜 다른 건 꼭 봐야 더 믿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지. 아니 이 부모가 내 부모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확인했나요? 유전자 검사 다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유전자 검사하고 부모라고 지금 인정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 어떤 이유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99%는 그런 거 안 해. 그래도 자녀고 부모라는 건 믿어. 아니 논리적이 않는데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주묵구구식으로 믿어도 되나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 들리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걸 다 보고 이해하고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나니까 그게 확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유난히 보질 못해서 이성적이질 못해서 못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두 번째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도마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났잖아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일침을 가했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도마 보고 하시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드디 믿는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 믿는 자를 어떤 자라고 했어요? 미련하다. 여러분 거기 중학교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단어들, 빨간 걸 뭐라고 했어요? How foolish you are.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바보야! 영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How foolish you are. 야,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 뒤에는 주로 새끼라는 말이 많이 붙죠. 근데 그것까지는 안 붙일게요. 없으니까. 야, 이 바보야! 보지 아니하고 왜 믿냐라고, 안 봤는데 어떻게 믿냐고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바보야.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과 믿음의 선지인들이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바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 심령에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동일한 두 제자였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한 사람으로 살았던 반면에, 이제는 부활을 믿고 확신 속에 사는 자의 모습이 역시 이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부활을 믿는 자, 어떤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 길을 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좀 앉아서 길을 그만 가고 식사라도 하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떡을 앞에 놓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왜 몰랐지?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의 마음에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 이제 가슴으로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더라. 곧 그때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곧 그때에 at once라고 표현했잖아요. 즉시로, 그런 말이거든요. 곧장 지체하지 아니하고 리턴했다,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실망과 시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을 알아본 직후에 at once, 바로 즉시 그때 유턴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슴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가보니 11제자와 또 그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예전에 34절, 35절.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그러니까 34절 말씀은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주고받는 얘기였고, 35절은 두 사람도 길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사실을 말하였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46절로 4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자, 믿는 자, 확신하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오늘 그 증인의 사명을, 믿음 가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전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전의 삶을 송두리째 다 덮어놓고 새로운 삶을,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복음의 전파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명실공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구별된 나라입니다.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할 민족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 현금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불안한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라져 가는 나라를, 넘어져 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끊어져 가는 복음의 유산을 이어서 자손 만대까지 생명의 복음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된 사명으로 예수가 과연 살아나셨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